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는 요 성경 구절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가는 구체적 의미가 뭔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의미 중에 첫 번째로 소극적 의미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종은 어떤 종이고 하니까 소유의 종이다. 욕망의 노예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성의 노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성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성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상식적인 의미에서 이성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큰 힘인데 이 이성은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탁월한 특징적 포인트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성의 기능을 한번 따져보면은 이성은 우리에게 매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쪽에서는 욕망이라는 게 있고 한쪽에서는 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두 쌍두마차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아주 특별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해서 인간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의 삶이 나날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의 기능 중에 지식 습득의 기능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혜의 발전, 또한 논리성이라든지 분별 능력, 판단 능력 이것은 모두 다 이성의 기능입니다. 지식의 습득 능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개인이 공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 일상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지식을 쌓고 또 지식을 쌓고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날마다 죽을 때까지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도 날이 발전되고 발전돼서 이런 지식이나 지혜가 성취한 그런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 이 세상 전체 문명사회, 문화사회, 역사 이런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 이건 다 이성의 기여도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지식의 발전 그게 과학적인 분야나 인문학 분야나 얼마나 발전했는가. 과학적인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의학적인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생물학 발전이라든지 물리과학, 화학 발전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전자공학이 발전했다. 그리고 우주공학이 발전했다. 지금은 AI 시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전부 다 이성적 기능의 결과물이고 대단한 공로입니다. 그리고 인문과학에서 따져보면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학문적 발전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 아담과 이브 이후에 지금 낳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기에 그 학문들 말할 수 없는 발전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문화와 문명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들이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법률을 만들기도 해서 이런 공동체 조직까지 다 형성하고 그 사회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서 전통사회를 이루고 역사사회를 이루는 큰 바탕 힘이 이성의 공로입니다. 이와 같이 이성을 제대로 된 입장에서 바르게만 사용하면 이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 혹은 공동체에게도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고 많은 공로를 이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바른 이성으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 이성의 모든 결과물을 위대하고 또 위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학 문명이나 물질 문화를 이루기도 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하는 이런 문화를 이루기도 했는데 이런 문화를 이루면서 이성의 작용 기능 중에 더 차원 높은 기능은 윤리성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도 윤리성을 분별할 줄 알게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고 진선 미가 어느 것이냐를 분별할 줄 알게 해서 개인적인 윤리적 기준을 만들기도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개인의 윤리적 기준이 옳은 것은 합치고 합쳐지고 합쳐져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해서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 그리고 윤리적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성의 기능 중에는 철학성도 있어서 아주 깊이 연구하고 더 넓게 연구하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찾기도 하고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느냐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느냐 그 이성적 기능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철학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성의 기능은 우리가 아무리 칭찬하고 칭찬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공로를 우리에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타락한 이성입니다. 이성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성의 타락성이 문제입니다. 이성의 타락이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타락했느냐를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또 아담과 이브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이제 인간들을 찾아옵니다. 인간들을 찾아오서 말을 걸기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더냐. 예, 따먹지 말라 했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인간들이 대답을 하니까 그 사단은 다시 인간들을 미혹하기를 사실은 너희들이 죽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망가지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다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권능, 너희들이 행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권력 욕구, 이런 소유 욕구를 아주 자극을 합니다. 이렇게 자극을 했을 때 여기에 미혹당한 그 인간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되면은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본래성을 상실하고 자아를 상실하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아주 절제되고 바르게 판단할 능력을 얻게 된 이성은 모두 다 아주 상처를 입게 되고 이성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성의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게 되면 아주 샘플과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이 타락한 이성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찾아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담은 이런 대답으로 이성적인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를 짓고 죄의식 속에서 고뇌하고 번민하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내가 서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책임은 그 여자를 만든 당신에게 있고 두 번째의 책임은 그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당신과 그 여자를 통한 피해자일 뿐이고 나는 정당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망과 죄의 원천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웃의 여성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은 너 때문이야 하면서 책임 전가를 시키는 이런 타락한 이성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정당하고 피해자다. 그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게 타락한 이성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성이 타락하게 되면은 이기주의로 변질되고 그 이기주의는요, 자기 이외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기주의에 빠진 그 타락한 이성이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주의 이성, 타락한 이성은 얼마나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가 하니까 모든 일은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모두 다 자기 이익에 해가 되느냐, 해가 되지 않느냐. 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책임은 이웃에게 떠넘기면서 나중에 가면 마지막에는 하늘까지 혹은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이런 타락한 이성입니다. 요즘에 제가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상도라는 걸 봅니다. 그 상도 최인호
임상옥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그 상도에 보면은 주인공 임상옥이라는 그 젊은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 젊은 주인공 정치수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둘이 그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인데 사업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임상옥이라는 그 사업가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 상도의 철학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을 얻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사업을 할 때 내 정신적인 자세의 핵심 이론이 뭔가 하니 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오를 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지수라는 사람도 사업의 능력이나 소화는 이런 임상옥에게 전혀 뒤지지 아니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중심은 수단도 방법도 아무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모름지기 이익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익만 되는 곳이 있으면은 수단과 방법, 반칙도 서름없이 저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승리를 하느냐? 사업에 있어서도 돈벌이에 있어서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의를 중심으로 하는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타락한 이성은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이기주의. 내가 생존하느냐, 나에게 유리한 거냐, 나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아웃시키고 유리한 것 중심으로 해서 그것 중심으로서 거기에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성존하는데 플러스가 되기만 하면은 진선미의 어떤 윤리적인 가치도 아무것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철학적인 가치와 의미성도 거기서 무시당합니다. 모름지기 자기 생존을 위한 그런 생각, 일을 중심으로 한 생각, 이런 타락한 이성의 이기주의로 전락을 한 게 우리 타락했다. 이성이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의 두 번째 문제는요. 이성이 연약해집니다. 이런 이성이 아주 연약해진 부분을 가리켜서 독일의 호르크하이머라는 철학자는 이성이 일식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의 장벽에 갈리기도 하고 욕망의 장막에 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노, 객기의 장막에 갈리기도 해서 이성이 좁아지고 이성이 낮아지고 이성이 얕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성이 아주 연약해집니다. 원래 본래적인 이성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더 연약해진 이성은 한계성을 빨리 노출시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한 그런 이성의 DNA를 받은 우리 인간들은 이미 타락한 이성들을 다 물려받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더 타락하게 되면 이성은 말할 수 없이 좁아지고 연약해지는데 어느 정도로 연약해지는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이성을 깊이 발전시켰고 그러면서 확장시켰고 개발했다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나 공자 선생이나 이 또 철학을 했던 석가 선생이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들에게도 이성이 한계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이 철학자가 자기 이성의 연약함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한계성을 인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35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의 제자 한 사람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신에게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는가 하니까 첫째가 지금 현재 이 아테네에서 가장 현자는 너희 선생 소크라테스이다. 이런 계시를 하나 받습니다. 두 번째 계시는 가장 현자인 너희 선생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전해라 하는 신의 오라클 명령을 받습니다. 신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자가 소크라테스 선생을 찾아가서 신의 계시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크라테스는 아주 기분이 상당히 고무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의 사명의식을 부처질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젠 뭔가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아테네의 정치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정치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직접민주 정치의 폐단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직접민주 정치를 접어버리고 이제는 혼란과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귀족 정치, 몇몇 철인 정치로 들어가서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 이성을 많이 개발한 사람으로 지도를 바꾸자. 이런 정치의 주장을 하다가 정치인한테 오히려 되게 당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아테네의 경제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테네의 예술이 되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아테네의 각 분야에 들어가서 전문가들과 모두 다 대화를 하면서 아테네를 바꾸자 역설을 하고 역설을 했는데 다 전문가에게 지고 들어옵니다. 특별히 아테네의 연극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예술 분야를 타치하다가 희곡 작가한테 엄청나게 당하고 거의 무식하다는 수준으로 아주 인식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철학자들과 사이에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철학적인 위치에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보존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철학자들로부터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자 고민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제자를 통해서 신은 이 시대의 가장 현자가 소크라테스인 나라고 했을까? 내가 지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치를 제대로 하느냐, 희곡을 제대로 하느냐,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내가 다 지고 그대로 돌아왔는데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 내가 현자입니까? 신에게 항의성 질문을 하다가 어떤 신의 직관을 열어주신 건지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소크라테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지금 현재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 사람들은 모두 다가 자기가 훨씬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지금도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이고 저들은 그 사실을 못 깨달은 자이다. 모른다는 사실, 자기 무지의 질을 깨닫고 보니까 학문에 대한 사랑이 더 불타오르네. 애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이런 선상에 섰으니 이제 내가 비로소 현명한 사람, 총명한 사람, 시대의 가장 현자라는 칭찬을 듣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 하면서 한평생 70년 동안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학문에 정진을 했지만 마지막에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신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성을 가장 정말 최한의 한계까지 발전시키고 개발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정도의 소크라테스이지만 자기 한계를 딱 깨달아서 신이 있는지는 없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좋은 곳을 마련해 놨을 거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신이 없는데 내가 물어 돌아갈 텐데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나는 독배를 마신다 하고 마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런 대현자도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자의 윤리성, 공자의 윤리적 철학, 그도 모두 다 한계를 깨닫죠. 그리고 석가도 한계를 깨닫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내가 떠난다. 안 떠날 수 없는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한계를 다 이성적인 그런 어떤 발전으로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으로서 죽었습니다. 타락한 이성은 이렇게 아무리 개발하고 아무리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한계성에 부닥치게 된다. 한계의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게 이성인데 타락한 이성은 더더구나 더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일반인에 있어서의 이성의 한계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많이 아는 것처럼 나는 잘 해석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성의 한계를 무시하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내게 진리라고 하는 잘못된 타락한 이성의 한계다. 이거 정말 우리는 조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타락한 이성은 윤리성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철학성을 상실합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기주의에서 내가 설명을 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타락한 이성을 가진 사람은 윤리성의 앞에 딱 서게 되면 진선미가 무엇이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진에 속하느냐? 내가 선에 속하느냐? 내가 미의 아름다움에 속하느냐? 여기에 판단 오직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면 진선미이고 나이가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면 내가 진선미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은 필요 없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윤리, 도덕성과 철학성을, 의미, 가치성을 이미 상실한 이런 이성, 타락한 이성입니다. 이런 타락한 이성이 문제고 또한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이성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타락한 그런 예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직자의 뇌물을 수수한다. 뇌물을 받는다.
이성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이성이 타락하면서 어떤 공직자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저에게 와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정말 목사님, 우리들은 부수입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공직 직분을 맡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우리가 애를 태우면서 아주 갈등을 하고 고뇌가 많은 줄 모릅니다. 11조, 소위 부정적인 그런 돈까지도 11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반 모든 백성들도 공직자의 월급이 얼마인 줄 아는데, 그래서 11조가 그렇게 많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도둑으로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양심은 언제든지 방망이질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교회 재정부를 맡은 분은 다 알게 되고, 목사님도 나의 어떤 부정적인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알게 되는데, 참 11조를 하다니 정말 고통, 고뇌이고, 안 하자고 해도 고뇌와 아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타락한 이성들의 고뇌입니다. 처음부터 뇌물을 먹는 것부터 끊어야 되지. 11조 하는 걱정부터 먼저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런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불의한 돈으로라도 친구를 사라 하는 요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가 권장을 하고 충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이성은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무슨 짓이든지 반칙도 저지르고 불법도 행하는 이런 윤리, 도덕성, 법률성, 준법성 다 상실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인생에 있어서 사는 가치가 아무리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삭개오처럼 무의미성, 무가치성을 느껴서 고뇌하고 갈등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좌절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 삭개오처럼 돌아와서 회개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타락한 이성은 언제든지 윤리, 도덕성까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성의 노예가 됩니다. 공동체, 조직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집단으로 이성이 타락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조직체는 어떻게 되노하니? 집단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여기에서도 정의니 사회적 정의가 무엇이며 불의가 무엇이냐, 선악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 기준도 꼭 뭐냐면 우리 집단의 이익이 되면은 선이다. 우리 집단이 더 존속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정의다. 이렇게 해서 타락한 조직과 조직들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그들은 자기 집단과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만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집단과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빠지는, 다 함께 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받는 이런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타락한 이성, 이게 우리의 삶을 망치고 이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근본, 아주 원인입니다. 이런 이성의 한계, 이런 이성의 노예, 이런 이성의 한계들 무시하고 이성에게 언제든지 순종하고 맹종하고, 욕망의 도구로 전락해서 욕망이 이끌려서 이성을 악용하고 왜곡하고 남용하고, 이런 게 우리 일반적 타락한 인생들, 세상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은 이성의 노예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는 이런 고백 속에는 나는 이런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성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 이성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타락한 이성을 극복하고 이성의 본래성을 찾는 이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길입니다. 이제는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타락한 이성을 어떻게 본래성으로 되돌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한계성을 넘어서기 위한 그 노하우가 무엇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쉬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